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살펴보십시오.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 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좌선과 행선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좌선이든 행선이든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같습니다.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 또 걸으면서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는 그런 그 자세가 다른 것이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다 똑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도 사실은 같은 거죠. 수행한 이치는 항상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알아차림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잘 된다, 그렇게 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마음이 그것을 체험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때 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에 이제 차이가 클 때, 그럴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 몸을 가만히 둘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좀 더 빨리 가라앉게 되는, 고요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좌선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수행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이 얼마나 수행을 할 줄 아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에 관한 것이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으면 그만큼 수행이 익숙해지는, 능숙해지는 것이고요. 능숙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만큼 이제 발전이 돼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만큼 발전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크게 어려움 없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에 능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수행에 능숙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수행하는 것 자체에 차이가 크게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어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한테 관심을 두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 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무엇을 압니까? 느낌이나 소리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몸의 감각들도 분명합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은 사실 뭐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라는 거지 각자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는 이제 일부러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질문을 하는 것 또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질문을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에 두는 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주 할수록 그만큼 더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알아차림을 자주 놓치고 수행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크게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다면은 지금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하면서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고요.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가 알아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수행인데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힘주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에 두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육문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 보는 일이 일어나고요.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고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코와 혀로서 냄새와 맛을 알게 되고 몸을 통해서 감촉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문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죠. 평소에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힘을 많이 주고 있다면 그걸 알아차리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수행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있지 않지만 느낌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내가 뭔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는 건 아닌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들리는 것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느낌이나 생각 같은 것들, 육문에서의 실제하는 작용들이 나와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들리고 뭔가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알아차림 또한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힘을 주거나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인 겁니다. 알기 위해서 막 힘을 주거나 애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거나 크게 막 힘을 주고 애쓰지 않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수행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할 때 하고,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할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모르고 할 때와 알고 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 처음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 특히 견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길수록 더 많은 대상들을 알게 되고요. 대상은 많이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이제 대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바깥 상황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티의 지속성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티의 지속성,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대상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면,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동요하게 되면은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마디가 생기고, 또 그런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될 때,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렇게 사마디와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수행할 때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고정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대상들이 함께 알아지고, 그리고 그 대상들이 각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 우리가 진행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영기의 성질,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안다면은 좋죠. 마음에 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막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보되, 중요한 것은 이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수행이 이어질 때 마음의 힘이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수행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은 해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죠.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이걸 봐야지, 이걸 알아야지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대상이 드러나니까, 알아지니까 아는 것이고요.
지금 그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수행은 어려워져요.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 자연적 이치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지켜볼 때, 거기에 바른 견해와 사띠가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만큼 그 효과, 그 이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마음이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만 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했다면은 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일부러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알아차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수행에서는요.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거나 하나의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다 보는 일은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내가 많이 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 대신에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그때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는요, 지금의 마음의 조건은 갖추어진 만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그게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럼 불굴의 노력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띠가 이어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사띠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알아차릴 때 마음이 무엇이든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꼭 반드시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은 따로 있지 않고요. 대상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는 그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대상을 그냥 하나를 알죠. 근데 이제 그 아는 것이 점점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마루빠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그 흐름을 마음이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법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화의 마음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혜는 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흐름들을 이제 다 지켜보지 못하고 처음에 대상을 하나씩 알 때는요, 수행자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해서 번뇌가 사라지기는 할까? 지혜가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마음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일들은, 생각하고 이런 일들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죠. 그거 자체는 수행이 아니죠. 그냥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거나,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걸 다시 알거나,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일은 사실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들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보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순간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순간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날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항상 있죠. 소리에 대해서나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 그 생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화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어떤 마음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소리 들리는 것을 알고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 또한 함께 아는 것이죠.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의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붙잡고 있고 싶어 하고, 또 반대로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건 일어나지 않거나 그게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 그 나의 행복도 대상에 의한 것이고, 또 번뇌가 일어날 때도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니라 대상 쪽에 굉장히 반응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몸의 감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정말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반응들을 평생 가지고 가겠죠. 반면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결국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마음은 더 이상 대상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날 일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수행자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행의 목적이에요. 수행을 왜 하는가?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려야 하는가?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 특별한 것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마루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충분하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 법의 성품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 알미 없다면,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법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수행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사띠가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도 그 기초를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이 사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통찰의 지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많은 데이터, 정보가 쌓이게 되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물러나서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선법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불선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 불선법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수행의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상태로 바꾸고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번뇌, 불선법을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미 탐심과 진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른 채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점점 번뇌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나 또는 뭔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더 좋게 이끌어주는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뇌의 위험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탐심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이 괴로움의 윤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번뇌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번뇌라는 것조차 모른다면 결국 모화, 어리석음의 뜻대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알지 못하는 마음,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 모화, 어리석음이죠.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의 저 뿌리에는, 밑바탕에는 항상 모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불만, 화의 마음도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수행은 이런 번뇌들을 지켜보는 거죠. 번뇌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거나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급하게 덤비지 말고 일단 이러한 번뇌들을 최대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는 번뇌가 없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 번뇌를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지켜보면 이제 수행하는 쪽에 점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거죠. 지금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어떻습니까? 조급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좀 더 물러나게 되죠. 그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다른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번뇌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모른다고 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라는 것을 모를 때 거기에는 모하만 있는 거죠. 어리석음만.
모든 번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싹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일어나는 번뇌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단 번뇌를 지켜보는 것에 좀 능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탐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마음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이해하게 되면 화가 줄어들게 되고요. 탐심을 이해하면 탐심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행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뇌에 대해서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켜보는데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다면 마음은 크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계속 지켜본다면은 번뇌 에너지는 결국 약해질 것이고요. 그 번뇌를 우리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게 되면 지금 번뇌가 일어나도 마음은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켜볼 때마다 사라지는 것보다는요, 지켜보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의 부분이죠.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수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죠. 수행은 무조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르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의 마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지혜로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번뇌의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대상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릴 때, 이 대상을 화의 대상이라고 알 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화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알아차리지만, 탐심으로서 지켜볼 때, 대상은 결국 탐심의 대상이 돼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요, 그 대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좋아하는 느낌이 얼마나 더 강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탐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으로 싫은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이 점점 더 부각이 되니까 싫어하는 마음도 얼마나 커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치인 거죠. 알아차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형화 시켜놓은 문장들인 거죠. 이렇게 정형화 시켜놨기 때문에 특히 초보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스스로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바른 견해, 수행의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대상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물러나서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의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는 거.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아지는 그 성질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상이 일어나도요,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다는 겁니다. 그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를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것이 대상이고 때로는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순간에는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진다는 점에서 볼 때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다 또는 더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전부니까요.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인 겁니다. 물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은 생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느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보이고 들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다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진다라는 그 성질로서는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요. 좋거나 좋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상이 좋은 거야 라고 믿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꾸 그거를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죠. 느끼고 싶어 하죠. 계속 붙잡고 있고 싶어 하고요. 그 대상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라마타를 알 때, 그냥 그 대상의 성질을 알 때 그 소리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사람 목소리든 자동차 경적 소리든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냄새를 맡을 때 아주 향기로운 꽃이나 굉장히 지저분한 쓰레기 냄새나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생각의 내용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 성질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행자가 호흡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좋은 수행이다.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수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 이 호흡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집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마타 수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굳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생기기가 좀 어려워져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만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대상만이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믿게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느낌이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다 대상으로서 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쪽에 있다가 또 소리 들리는 쪽으로 갔다가 느낌으로 갔다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이죠. 그러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호흡이 수행에 좋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호흡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호흡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렇게 안 될 때 마음이 자꾸 다른 대상들을 향하게 되면요. 수행자가 자기 은연 중에 지금 자신의 수행이 지금 뭔가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다. 내가 지금 이 수행이 지금 잘못됐다. 실패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지겠죠. 실망하게 되고. 근데 마음이 지금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꼭 그게 호흡이 아닐 뿐이지. 호흡이 아니라 그냥 소리도 알고 있고 느낌도 알고 생각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이미 다른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그 가치는 같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견해가 있을 때는요, 좌선을 할 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나 소리가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면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수행이 힘들어지는 거죠. 화가 나게 돼요. 근데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뭐 일으킬 수도 없고 사라지게도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이나 이게 소리가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 대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반대로 이 생각과 소리를 통해서도 사티의 힘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릴 때마다 알아차리고 생각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린다면 결국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수행에 진짜 방해가 되는 거는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수행하는 그 마음에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요, 마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번뇌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체험하든지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지
어떤 것도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이나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러한 것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화와 중국 사람의 화의 성질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성질은 같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심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심의 성질이 다르진 않아요. 그 기본적인 성품이. 이렇게 모든 법의 근본적인 이치는 그 성품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체험, 자기 자신만의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은 다 다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그 성질, 이치에 대한 이해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이 육문의 모든 작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즉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이죠. 마치 부딪힘이 있어야지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법에 일어나는 그 성질이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이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궁극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연적 이치죠.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나라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라고 생각했고 나라고 믿었던 것들을 지금의 마음은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행이 충분히 능숙한 수행자들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것을 나라고 알고 볼 때와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볼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수행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모두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이제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게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겠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 대상은 저래서 안 되고 이 대상은 이렇게 되어서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마음 없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알 뿐인 거죠. 윗바사나 수행의 특성상 이 대상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계속 대상은 바뀌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다면은 거기에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는요, 꼭 이 수행뿐만 아니라 이 삶을 향한 우리의 어떤 태도,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태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죠.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견해가 되죠.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결국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견해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죠. 바른 견해는 이러한 우리들을 이제 바른 행위, 선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육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난다는 점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통해서 누구는 번뇌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은 사티와 지혜와 같은 삼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결국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뭐 맛이나 냄새,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좋아서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도 다 번뇌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 탐심에 끌려가면요 집착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화가 일어나게도 됩니다.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다 라고 마음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화는 날 겁니다. 그렇지만 뭐가 일어나든지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다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같은 일에 대해서도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또 저런 조건에서는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또한 자연적 이치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견해에서는 선법이 일어나고 다르지 않는 견해에서는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진짜 이유가 그 원인이 견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또 저런 견해로서 수행할 때 또 저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충분히 보면서 이 견해에 대한 이해를 계속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견해가 바를 때와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이런 정보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뭘 지켜보든지 간에 결국 그걸 다 내 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한테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 왔어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강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믿죠. 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주체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는 것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죠. 듣는 것도 마음이고요. 느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들이요,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듣고 있어요.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마음 작용 또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게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견해가 어떤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건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계속 줄 수 있다면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하는 시간과 수행할 수 없는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선을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은 듯 하지만 잠깐 수행이 되는 것 같다가 어느새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어요. 습관이죠, 습관. 우리가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걸을 때, 일상에서 그냥 걸을 때도, 밥 먹을 때에도, 뭔가를 보고 있을 때에도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의 내용 쪽에만 마음이 집중하는 경향이 많죠. 초보자들은 질문을 자주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밥 먹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지금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이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마음이 능숙해져 가는 겁니다. 수행자는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알아차림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제 보는 것을 통해 수행을 막 열심히 해요. 보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속 알아차리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사띠, 그리고 몸의 감각에 대한 사띠도 다 함께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게 수행의 자연적 이치죠. 그랬을 때 지금 알지 못하는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더 대상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제는 수행이 잘 됐는데 오늘은 갑자기 수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진짜 수행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오늘은 새벽부터 자산이 잘 되고 알아차림이 막 이어지는 또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좋다가 어떤 때는 또 갑자기 나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이 오력의 요소들에 의해서 마음의 질은 변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가능하진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이 왜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어째서 마음이 이렇게 되는지, 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변하는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하는 작용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고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흥미가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더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 흥미,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이해하고자 할 때 수행이 훨씬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활발하지만 거기에 들뜸은 없죠.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들뜸이 있어요. 근데
지혜의 마음으로 똑같이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어떨 때는 그게 탐심이고 어떨 때는 그게 지혜인 거죠. 지혜의 마음으로 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활발하지만 절대 거기에 들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면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반응도 또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반응들을 우리가 계속 함께 지켜볼 수 있을 때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에 수행의 가치를 둘 때, 수행의 가치가 뭔가라고 했을 때 뭔가가 결과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 그 전부, 거기에 수행의 가치를 둘 때 그때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 수행하는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탐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진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생각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의 이치로서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인 거죠.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 관심이 수행하는 마음 쪽보다는 결국 체험 중심으로 되어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수행에 대한 탐심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번뇌를 약하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더 강하게 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견해가 바를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할 때 번뇌가 안 일어나죠. 괴로울 때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지켜보는 마음은 괴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괴로운지, 왜 나는 항상 마음이 괴로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 또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의 느낌과 반응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약해지고 지혜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견해가 점점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견해가 예전보다 훨씬 바르게 되고 지혜 힘이 좋아졌을, 번뇌보다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그랬을 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이나 반응들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왜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음이 스스로 납득을 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프지 않은 것도, 그리고 마음이 괴롭거나 행복한 것도 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현상이라고 알고,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바른 견해로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면 점점 더 불편해질 수 있지만, 견해가 바르도록 수행을 할 때 마음은 점점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는요, 수행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견해가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진짜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을 물러나서, 떨어져서 거기에 막 몰입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물러나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의 가장 큰 이익이 되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십시오. 각각의 감각 대상과 각각의 감각 기관과 그것의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작용들, 그 작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현재의 순간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현재의 일이고요.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은 현재에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매 순간순간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을 항상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게 수행자가 할 일이죠.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법을 아는 일을 쉬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서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